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심을 예배자로 소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허물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부를 때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유보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예배에 나에게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구나 이름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다시 발을 쓰셨으니 위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나가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속주의 구속하신 은혜 받으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름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셨으니 불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름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이름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주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후 5번째 귀한 주일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또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참회의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2020년도 어느덧 절반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을 떠날 때도 있었고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가서는 아니 될 곳으로 가기도 했고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때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추한 죄를 저지르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저희들의 모습은 때론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계속해서 침묵으로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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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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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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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 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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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 네가 주님밖에 없네. 영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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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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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24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교독문 24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이만주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인해 주시고요. 김명희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찬양을 돌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한없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스린 삶을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진정으로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 우리 새벽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또한 목적도 중심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무거운 짐을 안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사 이 시간에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적은 나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위에 주의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새벽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건축의 사명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재능도 능력도 이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건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한 우리 건축위원장님, 건축위원들,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며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큰 소리가 나지 않게 하시고 망치 소리만 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아니 입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전 건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태하고 게으르기 쉬운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이 이제 나태함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새벽교회 온 성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며 또한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 위로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이제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는 내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수록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 사모님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제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가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제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귀한 복된 찬양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시종일관 주관하실 줄 믿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신약 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일단 위로받으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얘기합니다.
1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서워해서 피했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닌 것이죠. 갈릴리에서 대략 6개월 정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떠나와서 갈릴리에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일을 했고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겁하거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일이 이루어질 그때가 순간순간 이어질 텐데 아직 유대에 갈 때가 되지 않았다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더 확장돼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때를 기억하고 또 이제 생각하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로 가는 순간에 잡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전까지 내가 할 일이 있고 그 전까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큰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많이 모이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있었고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형제들도 있었고 누이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형제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투가 담겨 있어요.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쭉 이때까지 하셨던 사역을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죠. 그 다음에 생수, 내가 영원한 생명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베데스다 그런 연못가에서 넌 병자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음료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가 살아날 것이다.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었어도 모두 죽었지만은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만나는 먹어도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똑같이 왔지만 먹으면 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느껴졌고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그냥 거부감을 느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창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30년 동안 같이 자라는데 30년 동안 같이 밥도 먹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시골 같은 거 한다면은 고기도 잡으러 가고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겠죠. 학교도 다니고. 아니 30년 동안 우리랑 같이 그냥 멀쩡하게 사는데 갑자기 형이 와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피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제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형이 미쳤나? 아니 우리 형이 왜 미쳤지? 왜 저러지? 창피해 죽겠네.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니 형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유대 사람 피해서 숨어서 갈릴리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많은 12제자 포함해서 많은 제자들이 볼 수 있고 많은 다른 사람들 여기서 제자들은 이제 일반 모든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좀 기적을 행하고 여기서 행하는 것 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고 조롱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했다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 신앙은 정말 부부 간에도 어쨌든 이해하기 어렵고 가족 간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은 굉장히 신앙이 좋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고 그냥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직장도 괜찮은데 다녀서 뭐 월급도 많고, 근데 그렇게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뭐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막 핍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그냥 주일날 한 번만 갔다 오면 되지 뭘 그렇게 새벽에도 가고 평일에도 가고 저녁 때도 가고 뭘 그렇게 하냐고, 얼마나 그냥 그 아내가 그 남편을 구박하는지 이 남편이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울면서 고민하더라. 울면서 상담했다고 한다는 겁니다. 내 아내가 그렇게 날 핍박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내도 만나봤는데 아내가 그렇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만 가서 예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매일 가냐고. 영적인 건 이렇게 부부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가족에게 이해 못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크리스찬도 이렇게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에 홈처치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이 몇 가정이, 홈처치 말 그대로 몇 가정이 팀을 이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마을에 갑니다. 어느 한 마을에 가서 그 동네 이사에 가서 그 동네에 매일같이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고 뭐 남의 집이 어려우면 가서 도와주고 집이 허물어지면 가가지고 이렇게 수리해주고,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여러 가족이 모여서 그러면 그 사람들 굉장히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한대요. 전도를 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면은 이 홈처치란 그룹은 다시 떠납니다. 다시 다른 마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또 그렇게 행동하고, 지금 우리 그래서 동두천에 적용시켜 본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아파트에 그냥 5가정 정도가 이사를 가놓고서 딱 사는 거예요. 그래서 5가정이 그 아파트 한 동을 책임지는 거예요. 가서 어려운 것도 도와주고 같이 대화도 해주고 말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정말 그 한 동을 전부 예수를 믿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 5가정이 다른 아파트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럼 어떻게 이사합니까? 오늘 아파트로 이사를 하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가르칠까 학군을 보고 이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걸 느꼈어요. 그 뭐냐니까 굉장히 아무튼 어려움을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일정한 금액이 이제 필요해서 뭐 다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지만요. 그 금액이 서울에 있는 25평 아파트 한 값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일부 예배도 보니까 누가 보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일부 때 예배 나오시는 분보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수가 더 높아요. 나오는 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어느 분들이 보는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많게는 한 150명, 180명 다 나오면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150명 정도 들어가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서울에 있는 어느 곳은 25평 뭐 10몇 평짜리가 우리보다 성전 건축하는 거 더 비싸고 그래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잠깐 하는 순간이죠. 생각이죠. 이 홈처치 그룹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학군을 따라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값이 오를 걸 따라서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될 거를 보고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사 다니는 것, 여러분 이사하는 것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가 이해하겠어요? 영적인 것은 그런 거죠.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항상 움직일 준비가 돼 있고 떠날 준비가 돼 있고 그런 것이 영적인 삶인 것이죠.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렇게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삶이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더 조롱을 합니다. 4절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자기가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피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형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렇게 갈릴리의 이 촌에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사절이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자신 있게 세상에서 형을 나타내세요. 이렇게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5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형제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공격하지 않겠죠.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이해할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믿음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그 수학 문제에 필요한 방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을 대입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것을 대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내 인생을 이해하려면, 내가 힘들게 살았건 어렵게 살았건 즐겁게 살았건 기쁘게 살았건 그냥 살 만큼 살았건 간에, 내가 어렵지 않게 살았건 간에 이 인생을 해결하려면, 인생의 문제를 풀려면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청이 있어서 또 예발 드린 게 있는데, 이부 때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휘튼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휘튼 칼리지가 있는데 미국의 기독교 대학 중에서 유명한 사립대학이 하나입니다. 한 160년 정도 됐습니다. 지어진 지가. 거기를 졸업한 그런 이제 청년들이 있었죠. 몇몇 청년들이 아주 유명한 기독교 학교니까 믿음으로 이제 배우는 학교였죠. 결혼을 하고 일부 몇 명 가정이, 남자들이 남미 브라질인 아우카족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그 족은 그런데 낯선 사람이 오면 다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신랑들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만 동네 입구에서 시내가에 있다가 습격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할 수가 없겠죠. 가서 좀 예수라도 이야기라도 해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죽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남편의 아내들 중에서 몇 명의 아내가 서원을 하고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우카족이 난리가 났죠. 내 남편을 죽였는데 왜 왔냐? 우린 예수님 전하기서 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다 한다는 것이죠. 남편들이 죽었을 때 누가 이해를 했겠어요? 그 영적인 일을 누가 이해를 했겠어요? 그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주님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실력을 쌓았고, 그리고 선교를 갔는데 펴보지도 못하고 그거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에 대해서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내들이 가게 됐고 거기서 민족이, 부족이, 종족이 변해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영적인 일은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형제들도 이해 못하고, 때로는 아내도 이해 못하고, 때로는 남편도 이해 못하고, 때로는 자녀도 이해 못하고요, 때로는 부모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이런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뜻이냐면요, 계절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즉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은 봄이니까 뭐 여름이 아니면 안 온 거고, 지금은 여름이니까 가을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그 때를 얘기할 때 이 카이로스를 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한다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안 됐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 있겠다. 하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즉 너희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세상과 하나가 됐으니까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악한 세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 내가 죽는 거는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 하지만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만 하기 때문에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아서 나는 아직 유대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간 좋아하죠. 초등학교 6학년 마치면은 중학교를 갈 준비를 합니다. 중학교를 가서 3년을 마치면은 고등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고등학교가 3년을 마치면 어떻게 되죠? 대학교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한 직장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그 다음에 뭘 생각하죠? 군대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도 생각하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우리는 시간이 있어요. 초등학교 6년에 졸업해야 되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는 2년, 3년 또는 4년, 그 다음에 군대, 그 다음에 직장생활, 그 다음에 결혼하고.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초등학교를 5년 만에 졸업시킬 수도 있고 10년 만에 졸업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조급하죠. 내 때에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 금식 기도도 하고 그냥 기도도 하고 초조한 거죠. 하나님 지금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달 안에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정한 시간이고 네가 만들어 놓은 때고 내 때는 다르게 했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너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텐데, 그때는 네가 생각하는 그 때와 다르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시간, 내가 결정한 것, 내가 계획해놓은 시간은 내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는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오래 해야 할 때 될 때도 있고 또 짧게 해서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에 있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인간의 시간표, 인간의 때, 사람의 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즉 세상이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동생들아,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나를 미워해. 왜 그러냐면 내가 자꾸 세상이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옥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해.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런데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않아. 왜 미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형제들과 세상이 같으니까. 형제들과 세상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일을 하니까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나를 이해해 준다고 한다면, 맞아, 저 사람은 저렇게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한다면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이 다르다고 느껴야 돼요. 우리가 밥 먹는 거 보고, 우리가 책 보는 거 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 보고,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일하는 거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나랑 다른 것 같아. 그냥 외모는 똑같은데 눈도 2개고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고 다리도 2개고 그냥 멀쩡하게 나랑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 같아. 뭐가 다르지? 이렇게 느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렇게 느껴야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괜찮아. 안심해. 너네가 세상처럼 살고 있잖아. 너 나를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못 믿겠고, 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선입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랑 같이 30년 동안을 형제 자매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못 찾는 겁니다. 사람은 순간에 영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다르게 느껴지고 여러분의 삶이 주변으로부터 공격받는다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도 세상이 죽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하니까는 세상이 죽이려고 했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당당하게 생각하며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도 괜찮다. 하지만 나는 내 때에 움직이겠다. 그냥 형제들이 얘기했죠. 형, 여기서 이렇게 일하지 말고 유대로 가서 형이 이렇게 좀 기적도 베풀고 형이 그렇게 정말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갈릴리에 있지 말고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 제사장들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유대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정말 멋지게 기적도 베풀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너희 생각처럼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가가지고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잘난 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게 하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려고 오지 않았다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때하고 내가 일하고자 하는 그때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 너는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때,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신뢰하고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나아가야 할 때, 그 때가 언젠지, 이때쯤인지 아니면 그때가 이미 시작이 됐는지, 아니면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지 잘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물론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머물러 계시다가 바로 명절에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 하는 길은 본질적으로 고난의 길이고 고독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런 삶의 본질이었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외로움이나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주님을 섬기며 나갈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갈 때 외로움이나 고독이 있을 때 이걸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외로움이고 고독이다. 말씀인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때로는 가족으로부터도 고립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내로부터도 또 남편으로부터도 배우자로부터도 자식으로부터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감과 외로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고독감이나 외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며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새벽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가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오래 참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나가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바로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변으로부터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행하며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일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향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홈처치에서 그런 사람들, 휘튼 대학을 졸업했던 그런 신랑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 또한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나가는 그런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아버지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영적인 일들은 믿음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우리가 새벽에 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우리가 고독과 또 외로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 주 예수께 조용히 나
후렴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없어질 듯 하면서 안 없어지고 있죠. 또 뭐 큰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개인 위생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좀 잘 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기본이 되고 영적으로도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에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전염병과 질병과 영적인 모든 공격으로부터 다 보호돼서 깨끗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꼭 연락처를 적어주셔서 저희 나중에 혹시 필요하게 될 때 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재직회가 있는데 재직회 때 예산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보고도 받으시고 또 그동안 진행되어진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보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재직회에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이 이제 저희 정관에 되어 있는데요.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서리 집사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회는 장로님,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 일반 집사님들 다 참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참석하신 이후에 또 이따가 서명 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회의록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안건에 대해서 통과한 것에 대해서 서명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이따 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7일 날 오후 화요일이네요. 시무권사회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다는 말이 들으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냥 교회 소식에 기도회가 쭉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날은 무슨 어디 기도회, 화요일은 어디 기도회, 목요일은 어디 기도회 이렇게. 가끔 어느 날은 어느 회에서 철야 기도회 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토요일 날 저희가 선교하는 하람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요청해서 아침에 이렇게 다녀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이 있습니다. 일단 뭐 재직회 때 또 이제 좀 더 보고하시겠지만 바자회 수익금이 있어서 이렇게해서 다 수고하시고 함께 하셨는데요. 수익금이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인으로 판매를 합니다. 집에 옷이나 또 이런 거 있으시면은 계속 갖다 주시면 됩니다. 갖다 주셔서 이렇게 또 직접 걸어 주셔도 괜찮고 걸어 주시면은 제가 또 무인으로 계속 운영을 해가지고요. 당분간 계속 그렇게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끝나고 한 인사하고 5분쯤 정도 후에 바로 재직회를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누락한 광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소식 제가 전달해 드리고요. 네,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조로 주님께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로 주님께 드리고 또한 생일 감사로 드리고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또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또한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여러 가지 헌물과 헌신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영혼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자자손손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며 나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복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직장도 잘 잡게 해주시옵고 학교도 잘 가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똑똑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것들이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때 이 귀한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많은 열매와 결실과 따뜻한 결실이 맺힐 수 있게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또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손길들 바쳐진 귀한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능력 있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과 후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